누가복음 1장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다룹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각각 말문이 막히거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자를 사용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구주가 나셨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나타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주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이 성취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공적으로 선언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며 그의 구속 계획은 촉보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나사렛에서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지만 배척받았으며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고난과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며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영적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부르시고 치유하며 믿음과 순종을 통해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라는 예언을 성취하며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사랑과 자비가 율법의 핵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12제자를 택하시고 평지설교에서 사랑, 용서,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신앙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의 삶을 든든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를 이끌어 변화와 회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예언,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를 성취하며 예수님이 팩부장의 믿음과 죄 많은 여인의 회개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팩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이며 그의 믿음으로 종이 치유되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죄 많은 여인의 향유 사건은 진정한 회개와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를 성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결실함을 설명하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를 성취하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여 복음과 치유의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급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며 두 번의 죽음과 부활 예고는 구원의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마음은 희생과 순종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를 성취하며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평안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 사랑이 자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사랑과 자비를 보시며 모든 사람을 그분의 이웃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반영한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냄을 비유를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며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내적 진정성과 사랑이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보시며 진정으로 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욥기 12장 10절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호흡이 그의 손에 있나니의 예언이 성취된 장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주의 재림을 대비하며 깨어있기를 권고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그의 뜻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를 성취하며 예수님은 참사의 사건을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시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작은 믿음의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끈다는 희망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와 회복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촉구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라는 말씀을 성취하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초청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셨으며 제자도는 가족과 소유를 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초청하시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에스겔 34장 16절의 예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새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으며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모두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으시는 분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아모스 5장 24절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며 재물의 사용과 삶의 선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가르침을 주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땅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함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강조하시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성취하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믿음과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감사의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치유를 넘어 온전한 회복과 관계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우리 안에 임했음을 가르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는 예언을 성취하며 기도와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르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시며 맹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왕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5장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불신앙을 고발하십니다. 세금 문제와 부활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지혜롭고 확고한 답변으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며 위선을 배격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시며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한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재앙, 박해가 믿는 자들을 시험할 것을 경고하시지만 성령의 지혜로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모든 이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주며 시련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를 반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임을 입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희생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며 부활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보여줍니다.